할렐루야. 2023년 1월 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2023년 1월 1일 바로 어제가 주일이었죠.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 첫날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 참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또 이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면서 첫 달을 열고 이 새해를 열어간다고 하는 것 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올 한 해 전국의 한인 연합 감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연합 감리 교회가 현재 하나님의 제1호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일로 크게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한인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두고 믿음을 선택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함께 읽어보는데요, 여기에 매우 큰 의미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발신자와 수신자를 수식하는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게 발신자죠.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되었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또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1절에서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을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실히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하여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예수 제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매 순간 그의 삶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자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의 확신과 사명에 대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한 아주 큰 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믿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 은혜와 사랑, 은혜와 진리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축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은 결코 순서가 바뀌는 법이 없었죠. 은혜가 항상 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여러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은혜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풀어 설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과 함께 엮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죄 가운데 죽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지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은혜가 2023년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여러 지체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선언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일이 또 우리 가운데 많이 밀어 닥치겠지만 그 모든 난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은 바로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강 혹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분규가 없는 그런 상태 혹은 마음의 고요함,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그 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 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나타나는 변화, 이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육신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이 바울의 삶은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 에베소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에베소 5장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을 시간에 대한 이 인식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은 클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클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지나가면은 사라지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클로노스의 시간에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급해지죠. 우리의 몸이 후패해지고 육신이 약해지면서 또 두려움과 불안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때가 임함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 그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그때까지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자연적인 시간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불안하고 그 삶의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만 사는 사람들은 공간만 채우니라고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하자고 하면 그들은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공간만 채우니라고 그 안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때를 인식하며 살기에 그 시간을 정말 잘 인식하고 그 시간을 채워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한인교회 지체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공간을 채우는 삶에서 이제 돌이키고 시간을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1세기 현대 최고의 인류학자라고 알려진 움베르토 에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동물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연이 어제, 오늘, 내일 같은 시간의 매듭을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의 발전이 없고 역사도 없고 문화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의 매듭이 주는 의미도 모르고 동물의 세계는 그렇게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죠. 시간을 매듭 짓고 그 매듭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문화가 되고 발전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삶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면서 모든 분야에서 어떤 발전을 이루길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명심하십시오. 지난해에 실패했던 일은 실패한 일 그대로, 혹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많은 일을 이루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또한 그 성공한 일은 성공한 일 그대로 시간의 매듭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듯이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면서 바울의 권면대로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단적으로 어려운 때지만 이제 한인교회들이 모두가 연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꿈을 꾸면서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더욱더 누려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가 열렸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려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이 한 해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